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47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죄송합니다. 1절 말씀, 9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우리 성가대려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냐면요, 오늘 예배 빨리 끝낸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인사하세요. 제가 그렇게 자꾸 시계를 봤는데 오늘 자비라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베풀 수 있는 성도님들을 향한 자비가 뭘까? 빨리 끝내는 건데 마침 최동근 지사님께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오늘 제가 그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도 길어지고 찬송도 길고, 그래서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은혜대로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성령의 5번째 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자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방학을 끝내기 전에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아 서점인데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서점에 같이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전과를 사려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 눈에 전과를 이렇게 고르다가 그 옆에 있는 섹션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소책자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예수를 믿었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쓰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시절 그 당시 사춘기도 아니었고 인생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그 소책자를 사서 아무것도 모른 채, 거의 한 95% 이상을 모른 채 오기로 그 책을 한번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셨던 그 유명한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에 대한 이야기 하나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분이 한 번은 길을 걸어가시는데 어떤 거지가 그를 붙잡고 돈을 달라고 구걸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요새는 거지들이 저희들을 붙잡으면 무서우니까 도망가기가 일수고 노세요, 빨리 가기가 일수인데, 이 톨스토이라고 하는 분이 그날따라서 동전 한 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입이 없으니까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형제님, 제가 있었다면 꼭 드릴 것인데 정말 미안합니다. 동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혹시 만나거든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형제님에게 꼭 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거지가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지를 문전박대하기가 일수고 피하기가 일수인데, 이 톨스토이는 돈이 없는 사정을,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미안하다, 그리고 형제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형제님이라고 부른 것과 함께 나에게
아주 친절한 말로 대접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거지가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지 입장에서는 생각지 않은 돈보다도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준 것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접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 받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정말로 큰 대접을 받게 되면 우리는 보통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고마우신 분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참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롭게 대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을 차려서 이제 먹게 되면, 저는 굳이 제 아내한테 그 행동에 대해서 굳이 친절하다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고맙기는 하지만 아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또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정말 고마운데, 저녁 밥상을 받으면서 매번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오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밥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늦은 시간에 제가 출출해서 제 아내에게 먹을 것을 차려달라고 했는데, 제 아내가 글쎄 아무 불평도 없이 차려준다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조금 고마운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옆으로 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생선을 발라주고 부채질을 해주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오늘 얼마나 고생했어요, 삼남매 키우려고 참 힘이 들죠, 이러면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당황하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혼 때라면 뭐 뜨거울 때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니 뭐 애 이제 뭐 어느 정도 키웠고 뭐 옆에 와가지고 부채질 해주면 당황스럽고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을 베풀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친절하냐라고 묻는 것은 바꾸어 말을 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을 만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친절하다, 때로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측면이 나오는데, 그 9가지 측면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는 5번째 측면, 자비는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kindness, gentleness, 친절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은 compassion, 사랑의 어떤 열정을 번역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공통적으로 의미를 추론해 나가면 무슨 의미냐 하면, 내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과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해요. 그것을 가리켜서 친절하다 그러고 자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자비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자비라는 단어를 설교하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본문이 뭐냐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 비유 속에 자비의 핵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비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자비를 불교 용어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고, 자비를 대신한 용어가 은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성령의 그 5번째 측면, 자비는 성령의 열매로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랑, 그거 플러스 그 사람이 죄인인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조금 더 생각하면 마땅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라고 할 정도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켜서 자비, 친절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은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할아버지가 사울이고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때
아버지가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치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지금 시대 같으면 다리를 제대로 맞춰서 깁스를 하면 최소한 절룩거리지는 않을 텐데 아마도 그때는요 그럴 경황이 없는 거죠. 사울 왕조가 이제 막 무너지는 시기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혈육, 정통성 있는 이 무비보셋은 유모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쩔뚝발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왕조가 바뀌면 그 전 왕조의 처나 자식들이나 모든 친척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숙청을 당하는 게 맞아요. 지금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조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정통성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 남은 것이 딱 이 한 명, 물론 다른 사람들이 남아있지만 정통성으로 딱 상징을 하자면 무비보셋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장애의 몸을 갖고 있는데 들키면 안 돼요. 죽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숨는데 이런 사람들이 숨을 때 어디 가서 숨을까요? 오늘 본문 3절, 4절에 힌트가 나옵니다. 3절, 4절 잠깐만 보세요.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왕이 거르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이다. 4절 잠깐 보세요.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죠? 로드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였던 고멜에게서 나왔던 아들, 딸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와 로루하마예요. 암미라는 뜻이요, my people, 내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로라는 게 부정어, 나치예요.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암미라고 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로루하마에서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뜻인데 로가 붙으니까 긍휼이 없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이 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드발이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드발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발이라는 뜻만 알면 되는데 이 드발이 어디서 등장을 하느냐 하면요, 시편 23편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린 패스처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린 패스처, 푸른 목장이 히브리어로 드발이에요.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 마길의 집에 머물러 있다고 하니까 드발이 아닌 집, 풀이 없는 곳, 황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팔학구는요 풀이 많은 곳이에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다 목동이고 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풀이 많은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로드발, 황무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왜요? 죽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숨어 살던 모비보셋에게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비보셋의 마음에 왔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로드발, 황무지라는 곳에 가서 살았는데 이제 들켜가지고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왕 앞에 왔는데 그 왕이 6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전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때 느낀 게 무엇이겠습니까? 죽는 줄 알았는데 죽기는커녕 자기가 지금 왕자와 같은 대우를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비보셋같이 다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추락된 모습이 저희들이고 소망이 없습니다. 들키면 다 죽는 인생이에요. 무비보셋의 은혜로 왕권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우리가 선택하지도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은혜가 뭐고 자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어요. 한 일도 없고 되갚을 능력도 없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전해지는 사랑, 그것이 은혜인 거죠.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되돌아보면요, 아픔이 없는 분이 없으세요. 남편을 먼저 보내신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녀를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십니다. 자녀의 연약함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괴로워하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안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부어주심을 맛보면서 살아가면요, 우리는 마땅히 그 길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자충우돌, 영혼이 상하고 육체가 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울증에 걸린 자들도 있습니다. 그 깨진 꿈들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죠.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그 삶들을요, 눈물도 흘리지만 때로는 한숨도 쉬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에 근거해서 슬픔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와 자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을 보면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시바가 왕께 고하되 뭐라고 하냐면요, 요나단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래요. 왕이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느냐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왕이요 그 사람은 절뚝발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은혜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왕실에 데려올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절뚝발이 데려와서 왕의 그 수족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세상적인 얘기죠.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건 묻지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는지, 몇 급 장애인인지, 자격이 되는지, 돈이 많은지 그런 걸 묻지 않고 심한 불구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냐면요, 그냥 데려와라. 그냥 그 한마디 합니다. 그냥 데려오랍니다. 은혜와 자비가 무엇입니까? 은혜와 자비의 그 본질은요,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를 않아요. 은혜는 상대방의 반응이나 능력과 무관하게 작용을 합니다. 일방적이죠.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일이 한 일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데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성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힘든 고난의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기름 부은 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대로를 걷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신자가 맞다면 고난의 길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 걸어갑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이 땅이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만족하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자연스럽게 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권을 받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갖다가 왕의 자리에 삼아 주셨어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내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가 누구냐? 내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 자비는 까다롭지가 않고 우리가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그 상처들이 때로는요,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라는 마음을 우리가 왜 갖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육신적인 생각을 품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이 내 마음을 은혜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속이기 쉬운 분이 누군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있어서요. 누굴까요?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는요, 제일 속이기 쉬운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자식들에게 있어서요. 저는 어머니한테 많이 속여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었거든요. 조화문, 엘튼 존, 이선희, 이승철.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뭐 부활,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LP판을 사기 위해서 그 정석책을 샀거든요. 근데 어머니한테 또 산다고 돈을 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주세요. 그거를요 3번을 반복을 했는데 어머니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룰루랄라 속았구나 하고 가서 LP판을 샀습니다. 근데 대학 때였어요. 어머니랑 같이 어디에 가서 냉면을 먹으러 갔는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거짓말 얘기가 나왔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그때 돈 3번 나에게 더 타간 거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속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아시면서도 제가 노래를 좋아하는 걸 아니까 그거 그래 사라. 네가 뭐 담배 피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속아주십니까? 어머니는요 은혜로 자식을 대합니다. 은혜로 대하니까 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묻지를 않으세요. 까다롭지가 않죠. 그래서 속이기가 제일 쉬워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 내 자식이 잘났다고 얘기하는 게 어머니죠. 친구랑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은혜죠. 그 아이가 불량서클 캡인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라고, 불쌍한 애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지우가 이제 3살인데 이제 말을 막 하려고 합니다. 1살 때 이러는데 엄마 이름을 정확하게 불렀대요. 호들갑을 떠는 거죠. 천재다. 아이한테 자꾸 말을 시키죠. 엄마 이름을 그렇게 정확히 불렀어? 아빠 이름은 뭐야? 뭐 찬영이라고? 야, 정확하게 너 이야기하는구나. 천재구나. 하나님이요 콩깍지를 한 번 더 씌워주시는 겁니다. 제 1차 성령 충만인데 콩깍지를 씌워주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최고예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너 이건 뭐야? 이건 TV라고 하는 거야. 한번 얘기해봐. 그래 너 잘한다. 야 이건 뭐니? 그러고 이건 TV다. 이건 냉장고다. 이건 책상이다. 이건 책이다. 끊임없는 은혜로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대답하는 게 예요. 근데 마지막 가서 단어를 3살, 4살이 지나가면 정확하게 단어 하나하나를 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끊임없이 내 자식이 최고라고. 너 이게 뭔지 알아? 그냥 야곱이 하나님께 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고 하는 것처럼 야 네가 이긴 거야. 야 너 이거 아이고 똑똑하다. 넌 천재야. 자꾸 그렇게 얘기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끝없이 말씀하시고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어느 순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말 하나하나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죄하고 비난돼서 변화될 것 같으면 이게 잘 아는데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연약한데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의 나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말씀으로 신앙의 교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을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자비로운 인생 그 열매, 나로선 맺을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가득 흘러 넘쳐서 나오는 그 5번째 열매, 자비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 자비로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장금희 전도사님하고 그저께인가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요 등나무 앞에 있는 전봇대 하나가 딱 있잖아요. 그게 어릴 때 거기서 숨바꼭질했던 자리랍니다. 그 자리가
신앙의 추억이래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자비의 추억, 제가 진짜 빨리 끝낸다고 끝냈는데 44번입니다. 예, 자비를 생각하셨을 때 빨리 예배를 끝냈다 라고 하는 추억 하나 갖고 한 주도 자비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